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뇌와 아픔과 탄식은 단순히 자신들의 민족에게 닥칠 그런 심판에만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심판의 근본 이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들을 파멸에 빠뜨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지함으로 예레미야에게 있던 또 다른 탄식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무지함과 그리고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가 자기들에게 고통과 재앙과 전쟁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지함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그의 탄식과 아픔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무지를 탄식하시며 우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두 개의 분사와 두 개의 지명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쓰였고요. 그리고 두 지명으로는 단과 에브라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은 팔레스틴 땅의 최북단의 경계죠. 그리고 에브라임 언덕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앞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소리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단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에브라임에서 선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폈던 14절의 말씀과 좀 이어서 보는 것이 좋은데 1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가 있었죠.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여야 회개해야 돌이켜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시시각각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재앙을 알리는 소식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 들리다가 다시 중부 지방인 에브라임 산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그 재앙이 남쪽의 유다에게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호소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와서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유다 성읍들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사실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가면 이 장면을 좀 더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그들이 마치 밭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예루살렘을 물샐 틈 없이 애워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너희의 길과 행위가 이 재앙을 부른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너희의 마음에 악함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생각의 중심인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예 그 마음에 꽉 자리 잡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악한 행동들과 생각이 그 보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악한 마음과 생각에 통치받고 그 삶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쓰라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마음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에서는 짧은 이제 3절로 이루어진 이제 탄식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탄식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유린하는 그런 정황 속에 나온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 첫 행은 보면 선지자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배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 이제 그러한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아프도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도다 라는 이제 그러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발작이 아니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뇌의 결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 밖에서는 이미 적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고 적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함성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실이 선지자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에 또 다른 재난이 밀려와서 온 땅이 순식간에 탈취당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제 적의 위협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위협적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하는도다. 적의 위협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들은 어찌하고 있는지. 21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언제까지 저 깃발을 보고 언제까지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탄식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먼저는 어리석고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식들이고 총명함이 없고 악을 저지르는 데는 지혜로운데 좋은 일은 할 줄을 모른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유다 백성은 원래 토라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지요. 어느 민족보다 의롭고 지혜로우며 총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죠. 신명기 4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것이 본래 이 백성들, 이 민족의 사실은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제대로 균형을 갖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정도에서 또는 듣는 정도에서 그친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에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는 그 말씀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와 행할 바를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